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의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3절과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예배 공동체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달고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며 우리의 인생을 붙들며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는 이 모든 역사들을 경험하며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와 온 회중의 심령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놓여져 있는 신자들의 복에 관해서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신자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더 깊이 경험하며 깨달아 알아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들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바라고 더욱더 즐거워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적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알고 교제하며 그렇게 하나님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맛보기로만 주님을 경험했지만 더욱더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 속에서 영원한 복락을 주님께서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놓여져 있는지 3절, 4절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은 모든 인생은 헛됩니다.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80년 살아온 인생들을 되돌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지난 과거는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의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지나간 일에 무엇이 기억이 납니까? 그렇게 지나가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은 그렇게 지나가고 말 겁니다. 우리 모두는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저곳이시요 주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곳에서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에서 평안과 안정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어떠한 고난도 환난도 어떠한 고통도 시련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셔요.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그리고 그릇된 기독교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에 가면 예수님 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시련도 고난도 환난도 없을 것이다. 고통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잘 믿으면 고난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 안에 평안을 경험하고 또 무엇인가 안정됨을 체험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절에 가면 마음이 평안하다고 합니다. 교회 와도 마음이 평안하지요.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환난이나 고난이나 시련이 오면 그 마음의 정서들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환난과 고난은 우리의 인생에 닥쳐오는 그 마음의 무거운 짐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놓여져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 줍니다. 거짓 신앙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그 이상의 교회 생활을 했는데 참된 신앙이 아니라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면 그것보다 더 끔찍하고 큰 재난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 두 가지를 이 17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유업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이 신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얻기를 원하는 것은 그 돈을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원하는 것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하여 좀 봉사를 해줬으면 좋은 거예요. 음식도 옷도 사람도 그리고 이것저것도 나를 위하여 존재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을 유업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유업 중 하나입니다. 그런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진리가 뭐냐면 그것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교회 잘 다니고 예수님 잘 믿으면 어떠한 고난도 환난도 없습니다.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 잘 믿으면 고난이 큽니다. 그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지요. 그리고 마음이 낭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분명히 신자들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자들, 또 역사 가운데 있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매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목숨을 빼앗아 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적 가치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들이 상대화되어지고 그리고 무시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낙태나 동성애, 그리고 가정에서의 하나님께 주신 남녀의 지위와 직분, 이런 것들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지식 있는 사람들로부터 편협하고 그리고 아주 옹졸한 사람들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냐?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현대사회 속에서 어떻게 그 성경만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의 지성을 공격하고 그리고 성경을 훼손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으며 그분을 따라 이 좁은 문에 들어서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신자들에게는 때로는 수치당함이 있고 때로는 모욕이 있고 때로는 무시당함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박해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받는 그 모든 고난과 환난,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고난과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오는 고난과 환난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통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 고통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박해를 말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박해만을 의미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이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신자들이 환난과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을 때에
단지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받는 고난을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에 만나는 고통을 성경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바울이 로마서에서 환난과 고난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1차적으로 믿는 신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가운데 굴복하고 있습니다. 썩어져 없어질 것들의 종로로 타고 있지요. 또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이제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것이지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며 탄식하며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8장 23절에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육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인생길에는 고난과 환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박해뿐만 아니라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인생길에는 반드시 고난과 환난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오는 고통이 있지요.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신음하고 있어요. 신자들도 그렇게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지요. 이러한 고통, 이러한 고난과 환난은 단지 박해로 오는 고난만이 아니라 타락한 피조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고난이고 환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예기치 않은 사건이나 사고, 그리고 질병, 그리고 아주 큰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잘못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 피조세계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신음하고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환난과 고난, 시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불신자와 신자가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맞이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에게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세 개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말 인생에 있어서 참되고 중요한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그런 길들을 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길 걷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물론 그들의 불순종이 근본적인 원인이지요. 이 40년의 이 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어요.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지요. 그들의 의복이 헤어진 적이 없어요. 발이 부르튼 적이 없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광야길입니다. 광야길 자체만 놓고 보면은 힘든 길일 수 있지요. 그런데 광야길을 지나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가꾼 포도원이 아니에요. 그들이 지은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그 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 놓습니까? 하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마실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는 이런 마음으로 불평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리고 목이 말라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따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그들의 의복이 헤어진 적이 없어요. 발이 부르튼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이 끝났습니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 인생의 문제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실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주일에 예배도 잘 못 드리고 하나님 이렇게 먹고 사느냐고 바쁘기 때문에 기도도 못하고 이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좀 하나님 인생을 편안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지요. 인간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지요. 좋은 것이 있으면 그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에요. 그 좋은 것 때문에 타락하기 쉽지요. 그리고 힘든 일이 있으면 또 힘든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실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그 모습들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환난 가운데 추구했던 것,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그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쓸모없는 것들이었는지를 보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극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뭐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중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그렇게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 날을 알고 있다면, 그것이 3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 3일 동안 뭘 하시겠습니까? 뭘 하시겠습니까? 어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하시겠습니까? 지구 멸망에 대한 영화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행성이 다가와서 지구와 부딪힙니다. 그 막 해일이 일어나고 막 불바다가 됩니다. 지구가 얼마 안 있으면 멸망한다 그래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뭘 보게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요. 그 가치를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있어요. 광야 40년의 인생길을 이 모세가 이끌어 갔지요. 40년은 바로의 궁궐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그리고 부족함 없는 가장 수준 높은 삶을 그 시대에 살았습니다. 40살 때에 자기 자신의 동족을 위하여 열심을 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 있는 군사를 때려 눕힌 것이죠. 한 사람 살인한 것이 40살의 한 전부입니다. 그리고 도망가듯 광야로 피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간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지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내려고 한다. 내가 가라. 저 못 갑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200만이 넘는 사람을 데리고 광야에서 또한 40년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90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깨달아 압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찰나와 순간에 불과하구나. 인간이 욕심을 내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헛된가. 사람의 영광이 아무리 아름다운지라도 풀의 꽃과 같구나. 그러면서 인생의 연수를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은 짧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정말
인생의 실체를 보고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기껏해야 구하는 것은 돈과 건강입니다. 이 세상에서 좀 더 즐거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생의 연수를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은 짧고 속히 지나간다. 죽음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우리 인생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 모든 것들을 광야길, 곧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에게 살 소망이 끊어진 듯한 그러한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그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구나. 그러면서 그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고난과 환난은 신자들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자신이 누구이며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환난을 대하는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시련이 다가오면 이것을 꾹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면 좋은 날이 있을 거야.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자 라고 하는 것이 환난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먹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먹구름 너머에는 찬란한 태양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며 낙관론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환난을 대하는 성도들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환난과 고난과 시련은 우리에게 고통이 됩니다. 육체의 질병을 얻었어요. 감기에만 걸려도 너무나 불편하고 힘든데요. 육체의 질병이 걸려서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그 고통 자체를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질병으로 인한 육체의 고통, 그 환난은 우리에게 아픈 것입니다. 또 자녀들을 하나, 둘, 셋, 넷 낳으신 분도 있지요. 오늘도 우리 주한이 처음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예, 주한이 누군지 모르시죠? 우리 유한상 집사님 셋째 아이입니다. 예, 이제 한 달 넘어서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이제 환난과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죠. 태어났으니까요. 그런데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뭐 어려운 일 당하는데 그거 자체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환난 중에도 신자들이 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지요. 그러면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자랑한다라고 하는 건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약한 것을 즐거워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헐벗고 굶주림 이것을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굶주림 그 자체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아요. 기쁨일 수 없지요. 그런데 굶주림 그 자체를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이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자체도 환난 자체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은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고난, 마음의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를 간직한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환난과 고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신자들은 환난이 다가오면 마음이 나뉘어지지요. 마음이 무너지는 듯한 그러한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냥 절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큰 시련 가운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 1, 2장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불의가 온 세상에 판치고 있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공의를 굽게 하는 이러한 불의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불의한 사람들로 인하여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당하는 고통으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고 이것이 내 안의 고통과 마음의 큰 짐으로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욥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리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목적하신 것들이 있는데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나를 정금 같게 만드실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죠. 주의 인도하심을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이렇게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연단을 낳습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험을 한 후에 가지게 되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확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분명히 고난과 환난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무릎을 꿇을 때에 그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이러한 환난이 지나고 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이고 모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단이에요. 시험을 통과한 후에 고난과 환난을 겪은 후에 인내하는 신자들은 이런 확신을 가지게 돼요. 이러한 경험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연단은 소망을 자라나게 하지요. 환난은 불안한 인생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숨겨놓은 무상들을 다 드러나게 해요. 하나님 아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지요.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놓여 있는지 놓여 있지 않는지 그것들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짧은 인생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더욱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이 찾아오고 인내합니다. 신자가 인내함 가운데 연단을 받아요.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최후의 승리까지 나를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하여 소망이 더 크게 생기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고통하는 일들이 있지요. 그리고 짓눌리는 마음이 무거운 짐이 있을 줄 알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요. 나도 내가 안 되는데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오래 참는 것밖에 없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지요. 자녀들로 인하여 마음에 큰 부담이 있어요. 뭐 직장은 쉽습니까? 직장에 생활할 때 염려, 두려움, 걱정, 근심 있지요. 뭐 가정에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아픔들, 그러한 고통들, 그러한 고난들 그걸 가지고 마음이 흩어져서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포기하고 더 포기가 심해지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제가 예전에도 예로 말씀드렸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그냥 우리 부모처럼만 자랐으면 뭐 대학교 나오고 직장 생활하고 그냥 뭐 문제없는 삶을 살아간 것 같은데 이 아이가 정신지치 아이예요. 고등학생이 됐는데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걸 이 아이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아이의 뭘 마음이 어떤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고백하는 말이 이 아이하고 의사소통만 할 수 있다면 내 이야기를 이 아이가 알아듣고 이 아이가 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그러면 지금 그러잖아요. 야, 왜 공부 안 하냐? 왜 그러냐? 너 그렇게 살아서 뭐가 되겠냐? 그러면서 계속 그러잖아요. 물론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훈계하고 교훈하고 때로는 징계하고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위하여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기 위하여 하는 일인지 아니면 부모의 욕심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아유 저 집 아이는 왜 저래 그거 듣기 싫어서 하는 것인지 잘 몰라요. 인간의 마음이 단선적이진 않아요. 다 섞여져 있어요.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지요. 하나님 아는 아이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아이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흠이 없는 그리고 리더가 되기를 원해요.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금같이 빚으시는데 나머지는 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이것 하나님 이것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나아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끝까지 인내해요. 이 인내가 연단을 낳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또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될 수 있는 대로 고난과 환난은 피하고 싶지요. 그리고 없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망가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놓여져 있는 신자들은 환난 자체를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참된 소망을 가져다 주어 이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를 짓누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과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은 그 환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는 일 자체는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신자들은 환난 가운데도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곤고와 그 궁핍과 그 박해, 그것 자체를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놓여져 있는 신자들에게 환난이 찾아오고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더 우리의 소망이 자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내 인생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평탄하고 안일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셔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며 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신자에게 최고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혼란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 신자들의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